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지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진실하신 인격에 끌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고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름대로 주님을 진지하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도 가족도 그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를 따랐던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계속해서 줄다리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실 길을 열어놓으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변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깊은 회개가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면 반드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람이 저지르는 악덕이나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들은 각자의 양심을 통해 책망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9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선한 일들을 보았고 또 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 베푸셨던 이적과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인의 모습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베드로가 유대인들 향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또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깊은 찔림과 마음의 회개와 각성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당연히 신성모독으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닌 의로운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과 율법과 할례를 받은 것,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로 자신이 의로운 자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가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스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분출되는 이 죄악과 교만과 위선, 그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동안 옳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하였습니다. 1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교회나 목사들 혹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모욕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나 목사 혹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더욱더 부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의미는 교회나 목사 혹은 성도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브리즈번 와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정말 교회는 많은데 출석할 교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기록하면서 그 당시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에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한 영향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이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공포나 무서움이 아닌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칭송하였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고 모인 성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팔아 교회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교인들이나 사역자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도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가져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끝없이 공급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 넘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주므로 그들은 교회와 성도를 두려워하며 칭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이 사단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 숨기고 감추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는 베드로의 책망을 받을 때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헌금을 속였다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단과 동조의 성령을 속인 이들을
심판하신 것이 사단을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단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악을 심으려 하고 교회를 해체시키려 했지만 그때마다 맥없이 심판당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을 해방하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참수하는 입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면 사단과 그에 속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 친지나 친구들, 혹은 비록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지금 이 순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각심이 없다면 아마 그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어리둥절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아직 제자들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이 모든 말씀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 중에 성령의 능력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고 평생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를 번역한 말인데 보통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같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한자어로 번역해 보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란 의미가 됩니다. 제가 호주 장로교에서 지금 목회자 후보생으로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멘토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생에서 좋은 멘토를 통해 큰 성장과 변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애인 공부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프로젝트로 플린더스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지적 장애인들의 피어 멘토링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 멘토링은 일반 학생이나 또 일반인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인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서도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는 위대한 스승이나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깊숙이 숨겨져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끌어내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자신의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혜와 경험이 많은 멘토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행운이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확실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전폭적으로 후원해줄 사람만 있어도 힘이 되는데,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이 우리가 곁에 있는 것보다 성령님의 곁에 있는 것이 더욱 우리에게 좋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격스러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에게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심령을 주십니다. 그 굳건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어떤 시험이나 고난에 넘어지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 꿰뚫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모든 성향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위장한 악한 영이 기적과 신비로 우리의 건전한 신앙을 넘어뜨리려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일 누구를 찾아가라,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지금 무엇을 해라 등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깨우쳐 알게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주로 권능이나 능력, 역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나 어떤 선교 단체의 모임에 가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로 현혹합니다. 이 성령님은 인간의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는 어떤 에너지나 신통한 힘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진심으로 성령님이 내 삶에, 내 인격에 모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런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무런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혹시 함께 하지 않지는 않는가 라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으로는 주님이 구주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의 기적과 역사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일어났고 그 사실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오셨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들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감당할 능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리둥절하십니까?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죄가 세상에 범람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인간을 떠나셨다고 창세기 6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을 다시 우리 안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게 하시는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온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나 회개, 어떤 죄에 대한 가책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 도전이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도전이나 마음의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며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님들의 삶은 항상 주 안에서 안정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세상의 부와 성공 혹은 나의 마음의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을 감당하게 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더욱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풍성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